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논쟁이 발생했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항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재판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열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신성모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데반은 설명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스데반의 증언이면서 설교인 내용을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나 율법을 소유하고 성전의 외형이 화려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성전을 자랑합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역사, 교회의 규모,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 이걸 자랑하기가 쉬워요. 거기에서 그 일원이 된 내가 마치 함께 빛나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는 율법을 자기 영광으로 삼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야.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것이 나의 영광, 자기 의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죠. 그 영광은 나의 어떠함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거하고 있는 건물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고, 율법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영광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성전을 지은 것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은 영광의 상징일 뿐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씀들, 결과적으로는 그 각 사람과 각 시대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예쁘게 봐주시고 아름답게 봐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습니까?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소유물이나 어떤 소비하는 것으로 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존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영광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세워져 가므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공동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내 인생도, 나의 교회와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또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주장들, 뭐 교황을 신성시한다든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인간의 공로, 의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릅니다. 그 전에도 개혁의 외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개혁을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1517년에 드디어 로마 카톨릭과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고 반발함으로,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개신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스데반의 때로 가면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들, 불신앙들은 여전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500년 전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보다 성전이나 교회의 제도나 전통을 앞세워서, 그래서 교회 직제, 교회 전통, 사제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비판받았고요. 그들이 외면당했고요. 심하면 그들이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참된 구원과 참된 영광이 뭔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헛된 영광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차피 새 걸 사봐야 이 세상의 것들은 산 순간부터 헛 것이 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해도, 새 옷을 입어도, 새 차를 구입해도, 새 집을 지어도 어차피 그날부터 헛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이고,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교회들이,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 것을,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행사를 자랑하는 것을, 그 교회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비참하고 죽을 영혼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정말 능력받아서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며 사는 영광,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증언하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 들으려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증언과 설교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재판장이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무엇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름답게 봐주셨어요.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래서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건져주셨고요. 평범한 인생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혼자서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꺾였습니다. 그 실패한 지도자를, 정치인을 광야에서 40년간 지났으니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노인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출애굽의 리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됐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계약을 맺기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네 할래? 저희가 하나님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긴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 그러면 시내산에서 나랑 계약을 맺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너만 들어와라. 해서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십계명이라는 큰 틀만 기존에 알려졌었고요. 이제는 세부 조항을 다 쓰는 계약이에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하 세부 조항만 해도 한참 걸릴 텐데 거기다가 성막 설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도까지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총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파는요, 모세가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잘 보시면 모세는 빈손으로 가요. 하나님이 산에 임하시고 불로 돌을 깎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새기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뭐 결국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하지만요. 십계명 이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율법들, 하나님의 섬기는 율법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사람 손도 안 거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만 붙잡아도 어지간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십계명 하나만 붙잡아도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좋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세상이 혼란하죠. 사랑으로 좀 덮어줍시다. 그거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예고되어 있죠.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허용이 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과 같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언급했을 때 고소고발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결혼식 축사를 거부당했을 때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단들이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가 이것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갈라져서 사실상 교단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물론 그나마 감사한 건 한국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부 잡음이 심하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럼 그들도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상도 사랑하랍니까? 다른 신도 사랑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옆집 배우자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좋게 지내랍니까? 아니요. 이웃의 종, 아내와 종, 그리고 가축까지 해서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들, 전해주신 것들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럼 본인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하지 왜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냐고.
그런데 이상하죠.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한다고 좋은 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들어보시면 알아요. 몸에요, 보약을 때려 넣는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독을 넣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어떤 때는요, 푹 쉬어야 몸이 낫지만요, 어떤 때는요, 막 근육에 경련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뛰고 운동하고 땀 흘려야 낫기도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자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속으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존재가 가능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자녀가 없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선택돼서 에서가 이스라엘이 됐어야 된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커녕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길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야 됐었다고요.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돼서 죽든가, 아니면 정치 실패해서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늙어서 죽든가 했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냥 동네에서 양치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뭘 높여드리고, 하나님도 내 덕 때문에 나 아니었으면 하나님 어디 가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셔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만 생각하면 나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해도,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주장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또 성전을 모독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강대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걸까요? 이거 그 금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까요? 이거 크리스탈로 반짝반짝하게 비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여기에 100명, 10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반대잖아요. 우리가 한 명이 모였든 100명, 1000명이 모였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게 영광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스데반은요, 참 재판장에서 참 용기 있죠.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설교를 해도 이렇게 참 거슬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야. 아예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려고 뜻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아예 거절을 했대요. 거절했다는 등을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에 휩쓸려서 따라간 게 아니고요. 내가 의지를 아예 가지고 등을 돌리고 방향을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불과
지금 시내산 도착한 건요, 2달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2달 전에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고된 노역에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괴롭고 힘든 중에도 가끔 좋은 날이 있거든. 가끔 웃을 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그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소고기 파티 한 번 했어. 아, 그때 좋았지. 근데 여기는 야근도 없어, 철야도 없어, 다 없는데 소고기 파티도 없어. 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제 욕망에 취하면요, 뇌가 약간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아, 소고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일주일간, 한 달간 그 야근하고 괴로움 당했던 거를 지워버려요, 기억에서. 아니, 같이 패키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달간 고생해서 하루 소고기 먹은 날만 좋아요. 아니면 여기는 늘 평안한데 특별한 이벤트만 없어.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고. 이걸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만나 싫어요. 소고기.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렇게 살아요. 직장 다니면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학교 다닐 때 좋았습니까? 빨리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 뭐라 그래요? 아우, 혼자 할 때가 좋더라. 너는 최대한 늦게 해라. 젊음을 즐겨라. 아니, 저기 막 프로포즈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건 뭐야? 우리가 잊고 있다고요, 진짜를.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율법이 됐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거절했어요.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모세가 총 40일로 있다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렸을까?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2, 3주 지나면 슬슬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좀 신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왕 보이는 거 좀 반짝반짝 거렸으면 좋겠는데, 기왕 반짝반짝 거릴 거 뭔가 좀 농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많이 날 것 같이 생긴 거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떠올린 게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기뻐해요. 자, 이들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뭘까? 애굽에서 송아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어려서부터 봤겠지만 애굽에서 또 송아지를 놓고 축제를 벌여요. 신성시합니다, 송아지를. 그걸 본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뭐 대단할 것 같지? 아니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거 보고 따라하고 얼추 모양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신이 있는데 아피스라고 불리는 신이 송아지 형상의 신이에요. 있어요. 본 거 한 거예요. 본 거 따라한 겁니다. 이들이 목축업이고 농사를 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좋죠. 안 그래도 금색인데 황금 부으면 반짝거리는 거 더 좋죠. 아유, 뭐 새끼도 많이 낳겠다. 농사도 잘 짓겠다. 좋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면 제물을 뭘로 드릴 것 같습니까? 소 아니면 양이에요.
아니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한테 소를 갖다 바치면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닭을 신이라고 해놓고 그 닭 앞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갖다서 제사를 드리면 이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고. 아 누가 웃자고 얘기했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유교식으로 조상제사 드리면요. 아시죠? 이렇게 딱 초청 드린 다음에 자 떡국 올리고 드세요 하고 저기 빼요. 올리고 빼는데요. 예, 3분이 뭐예요? 1분이면 뺍니다. 언제 드셔? 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막 깔고 뭐 와서 막 인사하고 뭐 하고 한다 향 피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초청하는데 시간을 막 5분 10분씩 써놓고 오면 밥 먹는데 1분도 안 줘요. 그래놓고 조상을 존중한다고? 아니죠. 이거 신성모독이죠. 본인들만 몰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아니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소를 잡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똑같이 합니다. 우린 돈이 우상이 돼서 돈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상이 돼서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 옷이 나의 영광이라면 그건 집에다 걸어놓고 전시를 해야지. 그걸 입으면 어떡해. 때타면 어떡하려고. 그 졸업장이 그 학력이 그 나의 그 경력이 나의 영광이라면 거기서 딱 멈춰야지.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이제 쪽팔린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지. 여기가 내 정점이라고 더 이상 뭘 하면 안 돼. 그럼 내려와야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만 트로피 쫙 깔아놓고 자랑하고 있어야지. 그거 갖고 사업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망하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래놓고 우리는 그걸 갖고 하다가 실패도 하잖아. 그게 내가 스스로 영광을 가리는 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류의 함정에 쉽게 빠져요. 그리고 본인만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다들 예쁘고 잘생긴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사귀고 결혼하죠. 그럼 이제부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평생 예쁘고 잘생길 수는 없잖아. 그럼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오면 흔들리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주름지고 예쁨이 사라지고 하는 게 당연하지. 오늘 우리들이 이런 류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에 외면하세요. 내버려 둡니다. 예, 내버려 둔다고 써있죠. 냅둬요. 해라. 그러면서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요 성막도 잘 짓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하긴 했어. 학생이 학교는 갔다니까 공부를 안 했지. 회사에 출근은 했어요. 일을 안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입장이 좀 곤란하잖아요. 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오긴 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리긴 드렸지.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요.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그래서 이게 레판의 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약간 레판의 별은 토성으로 많이 추측을 하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신. 몰록의 장막이라고 해도 그냥 몰록을
몰록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어 뜻대로 너희 왕의 장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을 숭배한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뭐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든 거에다 내가 절하는 게 어딨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여기다 절을 합니까? 내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전부 다 내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다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 뒀다니까요. 다 밟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으로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돈을 모시고 산다고요. 아니 우리가 찍어서 만든 종이에요. 화폐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물건을 통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로서 만든 거라고요. 그걸 지배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모시고 사냐고. 여러분 옷 이거 비싼 명품 브랜드 신상이라서 이거 상할까 봐 어디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디 밖에 나가려고 입은 옷이에요. 얘가 알아서 비바람 맞고 먼지 맞고 예? 어디 내 몸 다치지 않게 얘가 찢어져야지 내 몸이 안 다쳐야죠. 근데 옷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뭐가 날라오는데 옷을 보호하고 내 얼굴을 막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피가 나면 옷을 지켰어. 이 비싼 명품. 이럽니까? 바보입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상으로 나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 형상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 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보여서 못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 보이면 어차피 믿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봤으면 그거는 아는 거죠. 사실로 아는 거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안 보여야 믿는 건데 문제는 보이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연의 경외감을 느껴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갑자기 막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온도가 바뀌고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3분 뒤에 비 온다. 5분간 비 오고 그친다. 강수량은 몇 밀리다. 알았으면요. 백날 와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번에 태풍 엄청 센 거 오네. 야 빨리 차 타고 도망가 있다가 딱 하루 뒤에 끝이네. 그럼 다시 와야지. 알면 안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도 기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기상학의 기본이 뭐라고요? 카오스, 혼돈이라고. 못 맞춘다를 전제로 하고 시작해요. 예. 물론 우리나라 기상청이 너무 못 맞추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못 맞추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못 맞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들이대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못 맞춘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맞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 하나 걸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무슨 성자들의 상을 만들고, 예? 그 예수님, 여기 십자가 중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걸로 상을 만드는 데 있죠. 주로 카톨릭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이 주로 백인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아인입니다. 중동 사람이죠. 아랍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본 그 성화 어디에도 아랍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누가 그랬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모른다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영광을 부여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참 하나님이 뭔지를 알고 있는 스데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빌질 않는 거예요. 할 만하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뭐가 있다고? 죄송한 표현인데 그거 좀 더 잘 먹고 잘 입어서 뭐 하겠다고 우리가 비굴하게 굽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오픈런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먹는 게, 그 입는 게 그럴 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내 인생에서? 예? 그 입으면 뭐 할 건데? 그리고 입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지켜야지. 내 온몸 불살라서. 이게 뭐야? 몸 지키려고 입는 거 아니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입는 게 옷 아닙니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씩 줄 서서 음식을 먹으면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소화시키나? 화장실 어떻게 가지? 화장실 갈 때 막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 먹은 그게 막 내 몸에 계속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괴로워요. 여러분 그럽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과 거짓 앞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넘어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스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인생에서 그 종로를 타고 매어 살아가고 끌려가는, 휘말려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우리의 영광이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성전 부셔버리시고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근데 다시 지으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만 못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신앙이 식어가지고 꺾여가지고 에휴 한숨 쉬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또 그걸 책망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의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으시고 성령 받아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장막을 만들어요. 그럼 장막을 만들면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동안 봤던 거 보고 송아지 영상에다가 금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송아지를 갖다 바쳤는데 모세는 장막을 어떻게 졌냐?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상해서 만든 걸 내가 섬기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고 가나안 땅 들어왔고 다윗 때까지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걸 스데반이 뭐라고 설명하냐?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6절 시작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왕이 막 전쟁 나가서 이기고 와서 막 전리품 취하고, 예? 나라 잘 운영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성전 으리으리하게 졌어. 그리고 다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4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아니 고생은 다윗이 다 했는데 근데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다윗이 뭐라고 구했냐면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궁궐에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죽 텐트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아니, 건축을 허락하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짓지도 못해요. 왜요?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으니 건축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아들이 짓게 하고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미 건축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47절에 솔로몬이 집을 져요. 자,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7년 반 대공사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놋을 쏟아부어갖고 정말 화려하기 끝이 없는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냐고 이게. 그 시간 그 돈을 쏟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냐고 하면 오늘 48절 이하에 뭐라고 설명하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집을 져도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여기 와 계셔주는 게 은혜라고요. 여기 올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화려하게 져봐야 여기 안 온다고요.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껏 온갖 뭐 귀한 식자재를 막 다 뭐 수입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재료비만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으리으리한 상을 펴도요. 왕이 안 온다고.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거라고.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왕은. 그런데 뭐라고요?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이 내 발판이고 하늘이 내 의자야. 근데 무슨 그 조그만한 거 그거 지어놓고 금 좀 붙였다고 내가 거기 가겠어? 거기 내가 가서 뭐 쉬기라도 하겠니? 그 조그만한데? 니들은 커 보이겠지. 거기서 내가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아니 니들이 갖고 온 금도 내가 지은 거야. 니들이 갖고 온 돌도 내가 지은 거야. 나무도 내가 만든 거라니까. 니네 그 전쟁 이긴 거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전리품 내가 취하게 해줬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 함정이 뭐라고요? 내가 만든 걸 내가 섬기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냐고, 내가. 말이 되니?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다윗,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솔로몬,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스데반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그 고생에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 수 없는 분이 왔다고. 안 되는 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서 그래요.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 민족의 왕조가 시작됐어.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왕위가 안 됐어요.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게 사위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됐는데 강제 파혼당했죠, 사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위여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과 다윗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다음 왕을 다윗으로 세우시면서 사울 왕과의 피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없앴어요. 우린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믿음 좋았지, 인정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시 잘 지어요. 노래 잘 부릅니다. 기타 잘 치고요. 동네방네 소문 날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양은 또 얼마나 잘 치는지 성실합니다. 예? 그리고 사자, 곰, 예, 물리칠 정도로 용맹하게 잘 싸워요. 진짜 싸움도 잘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동네 제일 가는 양치기가 됩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 왕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아무리 내가 찬양을 잘 부르고,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양을 잘 친다고 왕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다윗은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사울이 몰락하는 걸 봤어요. 알아요, 그게 뭔지. 그런데 자기가 왕궁을 짓고 보니까 가죽 천막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지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데요. 뭐라고요? 나는 성전 짓는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신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윗한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오라고 하면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이제 오세요. 그럼 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미 죄인일 때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성전은 그냥 조그만한 건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완공하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여기다 두리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이켜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버려버리리라.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집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주는 게 은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요. 뭐 목욕하시고, 머리 이쁘게 꾸미시고, 옷 잘 입고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건물 짓고 막 모여서 막 봉사하고, 뭐 인사하고, 막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이런저런 활동들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은혜가 거절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의 모임, 그냥 하나님 없는 그냥 가죽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저도 목회자입니다. 많이 배워요. 많이 봅니다. 여러 큰 성장하는 교회들, 이미 큰 교회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오늘 안타깝지만 그게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늘 주시는 은혜 잘 받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늘 힘써 주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 잘 받고 주실 은혜 잘 구하면 성전을 짓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남들은 외모를 얘기하고, 남들은 돈을 얘기하고, 남들은 학력을 얘기하고, 배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린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에 영광 두지 마시고 오직 참 영광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은혜를 항상 힘써 구하십시오. 은혜를 힘써 구하며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사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널리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